8월 24일 열왕기하 7장 8장입니다. 여러분 주일 그리고 어제 공지해 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일 8월 29일부터는 예배당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30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에도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현장에 나오실 분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 잘 상황을 살펴보시고 오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 확진세가 많이 누그러져서 현장 예배에 크게 부담 없을 때까지 각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며 내일 굶주린 사마리아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를 알게 되어 성에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잘 대접해 준 여인을 다가올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병에 대해 알아보게 합니다. 엘리사는 벤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어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지만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람 군대가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과 평안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8장은 엘리사와 그리고 아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벤하닷이 죽고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 말씀,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곳곳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물자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 안에서 고사시켜서 항복하게 만들려는 게 아람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먹을 게 점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끔찍한 상황이 생깁니다. 6장 29절 보시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너무 먹을 게 모자라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세상에 여인이 모성애가 얼마나 지극합니까?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엘리사가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건 물가가 안정된다 하는 뜻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더 이상 아들을 잡아먹는 일도 없고 물가가 폭등하는 일도 없도록 해주겠다. 언제? 1절에 내일 이맘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고 오랫동안 괴로워하는데 내일 이맘때에는 물가가 평균 물가, 원래 물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루 만에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안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다 넘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더 비참한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똑같다 하고는 4절 뒤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없어 아무도 먹을 거 안 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항복해서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여기보다 형편이 낫지 않겠냐. 뭐 먹을 거 하나라도 주면 좋겠다.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5절 보십시오. 아람 진으로 갔는데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막 소리가 나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이 용병을 주고 우리를 죽이러 오나 보다. 너무 많다.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나게 하시니까 전부 그대로 도망갑니다.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두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가 아유 우리 항복할 테니까 먹을 거라 좀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먹을 것도 있고 말도 있고 다 그대로인데 아람 군대만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발굽 소리와 병력 소리를 내게 하시니까 그거에 놀라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실컷 먹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고 와서 경계를 풀고 와서 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측하는 것 충분히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오늘 이 7장의 이 위대한 기적적인 승리가 내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큰 기적과 이 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아름다운 기적적인 것인데요. 9절 보십니다. 9절 그 진영을 확인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람 진영에 아람 병력들만 빼고 다 있으니까 실컷 먹고 이랬다가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그 왕궁에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아주 아름다운 멋진 구절이 나오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끼리 이 멋진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쁜 날 되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되게 하소서. 멋진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왜 오늘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 하는 감탄사가 늘 계속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 늘 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혹시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제목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리고 이제 여러분 8월도 다 갔습니다. 9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가을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송으로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나날들, 오늘 또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 자,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 아닙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수넴 여인이 마지막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가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접대하고 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죽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셨지요. 그게 앞에 그 4장에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그래서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너는 내 가족들 데리고 기근이 있을 테니까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해라.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른 곳에 가서 거주를 했습니다. 자,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살던 그곳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이 살던 곳에 가 살다가 7년 만에 이제 엘리사가 가라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가 살던 소유 3절에 자기 집과 전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원래 내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해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럼 기근 끝나고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논밭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3절 후반부에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왕에게 하고 싶어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지요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바로 그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이해가 되시죠? 왕이시여 내 집과 전투를 좀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왕궁에 갔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했던 큰 기적, 죽었던 사람도 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죽었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여인입니다. 아, 그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왕이 왜 왔느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다. 6절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다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한 이 여인은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고 기근에 고생하지 않고 피신을 했고
7년 만에 돌아와서 전투와 집이 다 없어졌는데 왕에게 그것을 소청하러 간 그 상황,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와 왕에게 그 대화를 하게 하셔서 이 여인의 것을 전담 관리로 하여금 돌려주라고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위대하신 방법으로 지키신다. 첫 번째 우리가 본 대로 아람 군대가 갑자기 다 도망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이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에서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귀한 회복의 역사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오늘 하루, 내 뜻을 넘어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이번 달, 올 가을, 남은 올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해 주심을 믿고, 내 생에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시고, 온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